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전 외부에 대한 내용과 기사보다 성전 내부에 대한 내용이 훨씬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은 외부보다 그 외적인 모습보다 내부, 그 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전 내부의 모습이 담고 있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내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성전 내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신학적인 의미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은 그 속이 그 내부가 아름다워야 한다. 그 안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전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아든 1차 독자가 누구죠?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가장 먼저 이 열왕기서를 받아들었죠. 근데 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부의 모습은 명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내부는 본 적이 없어요. 소수의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다 대제사장 이외에는 성전 내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내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성전 내부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 15절을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입혔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목작업이 되어 있었더라. 성전 내부는 그렇게 목작업이 되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31절도 보면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문이 있었는데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러한 최고급 나무들로 목작업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8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핀꽃을 아로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도 보시면 내외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목작업으로 쭉 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가장 최고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보면 그룹들을 만들어 놨어요. 날개를 이렇게 편 그룹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거기에 조각상처럼 있고, 그리고 벽 전체와 천장에 아로 새긴 아름다운 형상들, 마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적 작품처럼 그렇게 쫙 둘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니까요. 또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쳤다라고 말하면서 내소에 속한 제단 전부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같은 최고급 자재로 그렇게,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전부가 전부 금으로 칠해져 있더라, 금이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전 안은 소수의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는 더더욱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꾸면 거기는 아무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보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최고급 자재, 그리고 최고의 예술, 그리고 최고의 보석,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안을 전부 꾸며놓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사를 다루는 역대하 3장에 가보시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이 전부 아름다운 금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 최고급 자재들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는 성전 또한 그 내부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하며 성전이 지어지는 내내 우리는 그 내부를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세상에는 신전, 성전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신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전의 특징이 무엇이죠? 신전의 특징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의 특징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보는 외모만 꾸민단 말입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 내부만 꾸미지 외부는 꾸미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국민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보관만 잘하면 됩니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동안 우리는 내부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 10시 10분 만들어 놓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외모, 그거 무서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겁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의 그 섭리를 거스르면서 이걸 아름답다면 네 그거 어디서 했는데?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도 전부 외모만 꾸밉니다. 자기 차가 뭔지, 자기 집이 뭔지, 자기가 무슨 옷을 입는지, 자기가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 속은요, 하나도 성숙하지 않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애들처럼 때를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위에 권위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을 보호할 줄도 모르며 성숙하지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며 입만 열면 욕을 하고. 그러니 세상에 있는 신전들은 외모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은 그 내부가, 그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던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더라. 이거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금으로 칠하고요. 최고급 자재로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특징이고 성전은 그 내부가, 그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성전 내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성전은 그 속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안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내부가 목작업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15절과 16절을 보면 무슨 나무로 목작업이 되어 있는가? 주로 백향목 널판, 암벽, 그리고 마루, 천장, 그리고 또 잣나무 널판, 성전 마루, 역대하에 보면 천장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전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백향목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백향목 나무는요, 썩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썩지 않는 나무. 거기다가 백향목 나무에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서 나는 특유한 향 때문인지 그런 뭐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백향목 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작업을 했는데 벌레가 먹어서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백향목 나무는 썩지 않은 나무,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를 백향목 나무.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으로 내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또 마루에도 천장에도 잣나무를 폈다. 코페르 나무로 그것을 목작업 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코페르 나무는요, 탄력이 제일 좋은 나무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코페르 나무는요, 물에 강한 나무입니다. 이 잣나무는요, 습기에 강한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뀔 때 코페르로 바꿨지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나무, 습기가 부패시킬 수 없는 나무, 그게 바로 잣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가 먹지 않는 이 백향목으로, 그리고 습기로 부패되지 않는 잣나무로 그 내부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나라는 성전 또한 이렇게 벌레가 먹지 않도록, 그리고요, 습기로 부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내부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뭔가에 맞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 내부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육신이라는 벌레가 침투하게 만들고, 죄라는 그러한 습기가 스며들게 만들고,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부를 가장 강력한 이 백향목 나무, 그리고 그 어떤 습기도 스며들 수 없는 잣나무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칠까봐 내 몸은 그렇게 보호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 그것들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썩은 거예요. 내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썩어 있는 거예요. 죄로 썩어 있고 벌레가 먹어 있고,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그 속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전 내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성전은 그 속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최고급 자재와 최고급 예술과 최고의 보석들로 꾸며져 있지만 그 속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신전들이나, 요즘엔 이제 그게 문화유산이 되었죠. 신전들, 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나 어디든 여러분들이 한두 군데만 가보셨다면, 그러한 내부를 둘러보셨다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뭐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전 속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의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의아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신전을 가보십시오. 그 신전의 주인인 신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새겨져 있거나 조각되어 있거나 반드시 거기에 신의 형상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있는 그룹들, 천사,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전 그 어디를 둘러봐도, 거기에 아름답게 아로 새겨진 그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대신에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9절을 볼까요? 19절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
성전 안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8장 9절을 보시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죠? 나라는 성전 안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성전이냐, 누가 신전이냐는 그 속에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말을 담고 있느냐, 사단의 말을 담고 있느냐, 자신의 말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이고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목표를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7년이라는 완전수 동안 성전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7년 동안 지어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식양대로 이 성전이 담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대로 우리는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 이 식양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